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자국만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자국만처럼 그 손못자국만처럼 그 손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자국만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자국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못자국만처럼 그 손못자국만처럼 그 손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자국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자국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리라 그 손못자국만처럼 그 손못자국만처럼 그 손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자국만처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자국만처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자국만처럼 그 손못자국만처럼 그 손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자국만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도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의 길에 올랐습니다. 다윗은 그 피난 가는 과정 가운데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머리를 가리었습니다. 그의 부끄러움은 높은 왕자에서 도망자의 삶으로 전락한 데서 오는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끄러움은 자신의 죄에서 온 부끄러움입니다. 사실 그는 수많은 죄가 있었음에도 회개를 통해 회복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왕이었기에 아무도 다윗에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회개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한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죽인 자였습니다. 이를 놓고 부끄럽지 않다면 그것은 정말 죄를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처지가 되고 나니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부끄러움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얼굴을 가리고 맨발이 되었습니다. 맨발이라는 것은 이제 영화로운 자리, 왕의 자리이며 어느 정도 부끄러운 죄를 지어도 모두가 우러러보는 자리가 아닌 정말 낮은 자의 자리이자 참회의 자리로 내려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고 겸손히 낮아짐을 받아들이며 울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였다면 이제는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던 과거에 대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수많은 죄 앞에 수많은 회개를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은밀하게 진행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모든 이들에게 향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회개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민심이 돌아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울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고난 속에서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윗에게 들리는 소식은 자신의 곁에 있던 자들의 배신 소식입니다. 특히 자신의 모략가였던 아이도벨의 배신은 다윗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소식에 분노하기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제 다윗은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는 혈기왕성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반역의 수장이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무리 반역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아들, 그것도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모든 것을 그저 하나님께 맡기었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삶에서 진정한 왕은 다윗 자신이 아닌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 앞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오늘 다윗의 회개가 우리의 회개가 되기를 바라며 그 회개 위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두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